안녕하십니까? 네, 한 주 건강하게 사시다가 또 이 안식일 첫 시간에 주님의 전에서 또 이렇게 뵙게 되니 너무 반갑고 좋습니다. 여러분들, 이 안식일이 여러분들에게 평안을 주시고 또 새 힘을 주시는 아름다운 안식일 되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근래에 본 어떤 글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목은 내적인 축복의 뿌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눈을 뜨고 세상이 사랑으로 변화될 수 있음을 믿고 사랑을 실천하면 영혼은 더욱 강건해진다. 선한 일은 대개 인간의 본능을 역류해서 이루어지기에 하나님이 그 일을 지속할 수 있는 힘을 주셔야 한다. 그 힘의 유일한 통로가 바로 기도이다. 교통표 중에 5분 먼저 가려다가 50년 먼저 간다는 표가 있다. 그처럼 5분 먼저 알겠다고 가다가 50년 쌓은 지식을 잃는 우매자가 될 수도 있다. 아주 짧은 글인데요. 여러 가지를 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다 아니라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이 변화될 수 있다라고 믿는 그 믿음이 있어야 우리의 삶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 힘을 주는 유입의 통로가 뭐냐 하면 바로 기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앞에 기도 없이 내 생각을 주장하다가는요, 우리가 평생 쌓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경험과 또 지식을 한순간에 잃을 수도 있습니다. 기도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시는 아름다운 안식일 되게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사기 17장 1절로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금요일 저녁에 사사기 같이 공부하고 있죠. 사사기 17장입니다. 17장 1절부터 6절 있는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7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홀수절은 제가 읽고 짝수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 어미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취하였나이다. 어미가 가로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미가가 은 1100을 그 어미에게 도로 주매 어미가 가로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 차로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로 도로 돌리리라. 미가가 그 은을 어미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미가 그 은 200을 취하여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이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또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제사장을 삼았더라.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예, 감사합니다. 자, 우리가 지난 그 안식일 금요일 저녁 예배 시간 때까지 공부한 사사기의 내용과 오늘의 내용은 좀 다릅니다. 이 사사기 17장부터 21장까지는요, 앞에 나오는 사사기와 분위기가 조금 다릅니다. 사사기에 속해 있는데 사사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앞의 이야기는 사사들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이야기였다면 17장부터 이제 끝장인 21장까지의 내용은 사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평범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의 현재를 생생히 볼 수 있는 아주 귀한 이야기이고 부분입니다. 사사기의 이야기가 앞의 이야기는 사사들이 어떻게 풀어갔는지에 대한 이야기죠. 반면에 17장부터 21장까지 나오는 내용은
읽어보시면 그 백성들이 그 시대에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본문에서 살펴보게 될 이 사사시대 사람들의 삶의 모습 첫 번째는요, 이 이상한 가족 이야기입니다. 오늘 17장, 18장에 이어지는 이야기가 이상한 가족의 이야기예요. 그 가족의 이름은 미가의 가족입니다. 이 가족이 조금 이상합니다. 이 본문에 보면은요, 이 미가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어머니의 돈을 훔치며 그 훔친 것이 발각이 되었는데도 전혀 꺼리낌 없이 그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어머니는 돈을 훔친 자를 저주하다가 그 돈을 훔친 사람이 아들임을 알고는 또 그 저주를 복으로 바꿉니다. 좀 이상한 가정 아닙니까? 우리가 그냥 읽을 때는 그냥 한 가정의 이야기인가 보다 그러는데 조금 다른 시각으로 보면 이 가정이 조금 이상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 가나안에 정착하여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 가정이 가지고 있는 이 모습 자체가 조금 이상하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이상한 가족의 이야기를 통해서 드러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미가의 가정은 결손 가정입니다. 이 결손 가정이라는 의미가 아버지가 없기 때문에 결손 가정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미가의 가정에도 아버지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미가가 태어났겠죠. 그런데 본문에는 지금 누가 아버지인지가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성경에 있어서요, 아버지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가정이 어떠한 이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펼쳐져 가는지를 이야기하는 것이 그 가정의 아버지가 누구냐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족보가 참 많이 나옵니다. 누가 누구를 낳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심지어는 신약에 와서도 예수님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의 족보를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그 믿음의 계보가 이어져 왔는지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미가의 이야기에는 누가 아버지인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본문의 그림 속에는 아버지는 없고 도둑질하는 아들과 이것을 통제할 수 없어서 쩔쩔매는 어머니만이 보입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에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버지가 누구였어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사시대의 이스라엘은 누가 정말 이스라엘의 아버지인지가 드러나지 않는 시대라는 겁니다. 사사들이 존재하는데 그들의 영향력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대로 미쳐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마치 아버지 없는 아들처럼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시대가 바로 이 이스라엘의 시대였다는 겁니다. 또한 이 막 나가는 이스라엘을 통제할 수 없어서 쩔쩔매고 있는 이 영적 지도자들의 모습이 보이는 것이 이 사사시대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향력을 받지 못하고요. 하나님의 기별을 가진 이 지도자들, 사사들은 막 나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통제할 수가 없는 상태인 것입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두 가지 측면을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이 미가의 가정이 도둑질을 하고도 뻔뻔한 버릇없는 아이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측면은 어머니의 측면입니다. 이 어머니는 일관성을 잃고 복만 쫓으며 이 아들의 비유만 마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미가의 가정의 이 상황은요, 오늘날 그리스도인이 겪는 이 세상의 상황과 아주 유사합니다. 이 땅에는 엄청나게 많은 그리스도인이 존재합니다. 저는 우리나라 통계를 볼 때마다 참 재밌어요. 한때 우리나라 통계의 기독교 인구가요, 교회들에서 이야기하는, 조사해 놓은 것, 교단마다 해놓은 걸 쫙 더하면 우리나라 인구보다 많습니다. 그렇죠?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기독교 인구 숫자가 5천만이 넘었었습니다. 한때.
물론 지금은 많이 이렇게 줄어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은 서로 이 몸집 불리기에 굉장히 관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을 불러 모으는 게 그들의 관심의 주 목적이었죠. 그런데 공식적으로 대한민국의 최고 많은 종교는 불교입니다. 그리고 인구조사상 나오는 이 우리나라 사람들의 이 불교의 퍼센테이지는 약 70% 정도가 됩니다. 인구의 70%가 불교 신자예요. 그렇게 따지면 기독교 인구가 5천만이라고 얘기를 하면요, 우리나라 인구는 1억 5천만 이상이 돼야 됩니다. 참 모순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교회 역시도 그렇게 원래 가지고 있던 색깔을 점점 잃어가고 겉으로 보여지는 외형 키우기에 주목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현실의 그리스도인은 어떻습니까?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임을 자부하지만 정작 삶 속에서는 죄에 대한 경계나 두려움은 점점 줄어들고 도리어 그 죄를 당연시합니다.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상황 자체가 이렇게밖에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성경의 표준이 현실적이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다 지키면서 살아가느냐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게 현 시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직면하고 있는 신앙의 현 주소입니다. 이런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혼란은요, 우리의 영적 아버지인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자꾸 배제되어 가기 때문입니다. 옛날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곧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원칙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지식이 점점 늘어나고 과학과 기술이라는 것이 늘어나게 되면서 자꾸 영향을 주는 이 영향력의 범위가, 하나님의 범위가 점점 줄어들고 우리의 지식과 과학과 이 세상의 이야기들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자꾸 준다는 겁니다. 무엇을 선택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을 먼저 찾기보다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는지를 먼저 듣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조언을 구하기보다 세상 이 상담가들의 이야기를 듣는데 더 좋아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원칙을 삼아 삶을 선택해 간다는 것이죠. 또한 이 세상은 과학과 지식이라는 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난도질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지식과 과학이라는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평가하기 시작을 해요. 그렇게 되면서 이 시대는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영향력 안에 있는 영성이 줄어든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지금 현 시대의 보편적 영성이에요. 그러므로 현대를 사는 우리는요, 이 미가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께 돌아가고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 살아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새로 해야만 합니다. 안 그러면 미가의 가정이 겪는 것과 같은 똑같은 과정을 우리가 겪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사사시대에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동네 북이 됐습니다.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가 이스라엘을 바보로 여깁니다. 툭하면 쳐들어와서 뺏어가고요. 곡식이 익을 때가 되면은 추수한 거 다 뺏어가고, 또 무슨 전쟁이 있으면 와가지고 완전히 짓밟고 가진 것을 다 뺏어갑니다. 남는 게 없어요. 이리 쳐이고 저리 쳐이는 그 목적이,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영향력이 이스라엘 안에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가치관을 갖고 살려고 하는 노력이 오늘 필요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이 미가가 훔쳐갔던 것은 은 1,100개입니다. 그렇죠? 은 1,100개 하면 기억나는 게 혹시 없으십니까? 일주일이 참 길죠? 지난주에 우리가 삼손과 드릴라 얘기를 했습니다. 드릴라가 삼손을 팔 때 블레셋에서 받았던 돈이 은 1,100입니다. 한 나라를 대표하는 사사를 드릴라가 팔 때 받았던 돈이 1,100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1,100이라고 하는 돈은요, 굉장히 큰 돈이라는 것입니다. 나라가 한 나라를 차지하기 위해서 썼던 돈이라는 거예요. 미가가 가지고 있는 이 돈은 결코 작은 돈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미가의 가정이 엄청난 부자였다는 것이죠. 그것을 집에 보유하고 있을 만큼
그 정도의 소유가 있을 만큼 부자였던 사람이 미가였다는 겁니다. 그러나 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미가는 뭘 했어요? 돈을 훔쳤습니다. 이 미가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것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를 전혀 몰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질적인 풍요가 미가의 도덕적 표준을 낮춘 것입니다. 항상 넘치는 돈으로 인해서 미가는 내 돈은 내 돈이고 네 돈도 내 돈인 상태가 된 거예요. 그 집안에 있는 모든 돈은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이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머니의 돈을 가져갔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 마음에 부담이 없었습니다. 마음에 꺼리낌이 없는 거예요. 게다가 이 미가는요, 오늘 본문에 보면 회개하지도 않습니다. 자신이 도둑질을 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고요. 더 나아가서 그 죄를 죄로 여기지조차 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이 자신이 가져간 것에 대해서 아주 당당해하면서 다시 이렇게 돌려주는 모습을 보게 돼요. 마치 누군가 죄를 죄로 지적하기 전에는 그것을 죄로 여기지 않는 이 시대의 모습하고 매우 유사하다는 것입니다. 고치지 않고 개선되지 않으면은요, 삶의 변화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아서 어긋나는 것이 있다면 과감히 고치고 개선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삶의 변화는 절대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역시 편안함과 풍요로운 삶 가운데서 살아갑니다. 혹 우리가 그런 편안함과 풍요로운 삶 속에서 도덕적 수준이 하나님 안에서 낮아지고 있지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어떻게 하면 그 말씀의 길을 따라 살아갈 수 있을지 생각하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살펴보게 될 또 다른 측면은요, 이 어머니 쪽의 측면입니다. 이 땅에 많은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어머니와 같이 또한 행동을 합니다. 돈을 잃어버리고 그 훔쳐간 사람에게 저주를 막 퍼붓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훔쳐간 사람이 아들임을 알게 되자 슬쩍 그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버립니다. 우리는 우리의 도덕적 해이를 가져온 세상을 향해서는 아주 매섭게 저주를 퍼붓습니다. 세상이 약해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정작 그렇게 도덕적 해이함을 갖게 된 성도들과 자녀들에게는 이 저주하고 지적해서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축복하며 덮으려고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표질이 낮아졌으면 그것을 지적해서 끌어올려야 되는데 그냥 덮고 넘어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한 세대, 두 세대 넘어가면서 어느 순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표준 자체가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너무나 당연시 여기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 앞에는 철저하면서 우리 자신의 삶에 대해서는 너무나 관대합니다. 책임을 세상으로만 돌릴 뿐 내 속의 원인을 고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이 타락하며 독려북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원칙을 알면서도 고치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말씀을 읽고 그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그렇게 살기 위해서 삶을 바꿔야 됩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면 삶의 변화가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쩌면 오늘날 우리가 삶 속에서 거듭해서 이 죄의 문제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를 깨달았을 때 그것을 실천하고 개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패망의 역사는 알면서도 그 길을 걸어갔던 그들의 삶의 선택 때문에 생겨났던 것입니다. 실제로 이 미가의 어머니는요, 미가를 견책하지도 않고 가르치지도 않았습니다. 뻔한 잘못, 누구나 봐도 잘못인데 그것을 가르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게다가 이 미가의 어머니는 아들이 훔친 은혜 일부로 이 신상을 만듭니다. 3절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요, 이게 잘 포장이 되어 있어요. 3절에 보면 미가의 어머니는 그 은을 하나님께 거룩히 드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죠?
그런데 정작 그 은을 하나님께 드리고 신상을 만든 목적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3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7장 3절입니다. 미가가 은 1,100을 그 어미에게 도로 주매 어미가 가로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 차로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돌리리라. 자, 신상을 만든 목적이 뭡니까? 내 아들을 위해서입니다. 포장은 거룩히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을 위한 신상을 만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어머니가 신상을 만든 목적은 아들을 위해서예요. 자기가 저주를 퍼붓습니다. 혹시나 그 저주가 아들에게 가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그 돈의 일부를 가지고 신상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신상의 목적이 아들을 위해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미가의 어머니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보다는 아들을 위하여 신상을 부어 만드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삶의 원칙을 어기면서까지도 오직 아들만을 생각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조차도 아들을 위해서 합니다. 이 어머니의 유일한 신앙의 목적은 아들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런 아들을 가르쳐서 우상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지금 이 시대의 최고의 우상은 자녀입니다. 여러분들의 최고의 고민 역시도 자녀입니다. 왜 아이들이 이렇게 살까요? 그 원인의 근본적인 목적을 보면 우리가 그 아이들을 하나님보다 더 높이며 살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잘못을 가르치지도 못하고 제대로 그들로 하여금 올바른 길을 가도록 가르쳐주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 그들의 비율을 맞추기에 바빴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미가의 어머니도 미가의 비율을 맞추는데 급급합니다. 잘못을 지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미가가 어떻게 살아가요? 자기의 생각에 옳은 대로 무조건 판단하고 가는 겁니다. 내 생각에 옳으면 그게 곧 원칙이에요. 그냥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러다가 결국 미가가 그의 삶의 모습을 이렇게 만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들의 축복을 위해서라면 원칙을 어긴 것도 잘못을 한 것도 다 덮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돈으로 사고 파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신상 하나 만들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것처럼 그 아들에게 가르쳤다는 겁니다. 우리는 한 가정의 영적 지도자입니다. 여러분들 각각 분들에게 가정이라고 하는 이 영적인 이 모임이 주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영향력이 가족들에게 미치고 있어요. 우리의 가정에서 자녀들을 견책하고 삶의 원리와 도리를 가르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원칙 위에 굳게 서야 합니다. 잘못을 잘못이라고 가르쳐야 되고요. 잘못을 했을 때는 그것에 대한 온당한 대가를 치러야 됨을 가르쳐야만 합니다. 그래야지만 그 아이가 자라나서도 하나님의 원칙하에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뜻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인 사람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보면요. 이스라엘에 왕이 없어서 사람들마다 자기의 소견대로 행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사시대에는 왕이 없었습니다. 대신 사사가 있었죠. 그러나 삼손과 같은 사사는 이스라엘의 원칙을 제시하는 사사가 될 수 없었습니다. 어떤 지도자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삼손처럼 돼버리면요. 우리의 가정 역시도 미가의 가정처럼 돼버립니다. 원칙이 없어요. 그리고 온전히 자기의 소견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회개가 없는 신앙은 더욱더 영적인 타락을 가져옵니다. 그러므로 혼란한 시대의 지도자는요. 원칙을 다시 세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다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일은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원칙을 다시 세우는 겁니다. 원칙을 다시 세울 때 우리 가정이 지금의 상황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칙을 말하고 잘못을 지적하는 지도자는 인기가 없습니다. 다 싫어해요. 자신의 삶의 잘못을 지적하고 나가야 될 높은 표준을 제시하면 다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도자는 항상 그 두 가지 문제 가운데서 선택을 해야만 됩니다. 사람들의 인기를 얻으며 살 것이냐, 아니면 미움을 받더라도 원칙을 지킬 것이냐. 가정에서도 똑같습니다. 이 어머니의 역할과 아버지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그리스도인 가정에서는요, 그 두 가지 역할이 다르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내가 원칙을 세우고 잘못을 자꾸 가르치면 자녀는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 부모를. 그러면서 반대로 그런 이야기를 잘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더 마음을 이렇게 주죠. 그래서 아버지가 그 역할을 하면 자녀들은 어머니를 따릅니다. 어머니가 그 역할을 하면 자녀들은 아버지를 따르죠. 누군가 그 롤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원칙을 주장하는 사람이 되게 될 때 정말 우리의 자녀가 바른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선지자들의 특징은 죄를 지적하고 원칙을 바로잡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일을 위해 살게 되시길 바랍니다. 무너져가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원칙을 이야기하십시오. 세상은 우리에게 고리타분하다고 이야기할 겁니다. 그게 어느 시대의 이야기인데 그 시대의 이야기를 지금 하냐고 얘기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이 바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혹 원칙을 강조하고 죄를 지적할 때 너무 맘상해하지 마시고 기분 나빠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그 이야기를 해준다면 그것은 그 사람이 여러분들을 정말 생각하고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다 사람들이 자기를 좋아해 주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남이 싫어하는 말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줄 때는 그 사람이 정말 내 삶이 잘 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이야기를 보시다 보면요, 이 마음에 콱콱 찔리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읽다 보면 막 마음에 와서 막 꽂히죠.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마음에 꽂히는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정말 사랑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람인 우리도 서로 이렇게 마음에 안 맞는 누가 지적하면 기분 나쁜데 하나님이 우리가 그거 읽을 때 그럴 거 모르셨을까요? 아십니다. 그럼에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마저 이야기 안 해주시면 우리가 어디서 그런 얘기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며 그 원칙 위에서 그 말씀의 의미를 여러분들의 삶에 되새기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말씀의 원칙과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길을 다시금 새롭게 하시는 우리 동백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무너진 곳을 수보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원칙이 무너진 곳은 어디이며 원칙을 다시 세우는 비결은 무엇인지 끊임없이 하나님께 묻고 구하시는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본문에서 살펴볼 수 있는 두 번째 교훈은요, 자기의 소견대로 살면 망한답니다. 6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스라엘 국가제도의 기초가 된 출애굽 사건을 보게 되면요, 그 출애굽을 이끌었던 지도자가 누구예요? 모세입니다. 근데 모세가 광야 시대부터 시작해서 이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까지 실제로 그 40여 년의 기간 동안 성경에 나오는 율법의 원칙은 거의 그때 다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모세가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원칙이 딱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대로 사는 것이었습니다. 모세는 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대로 했습니다. 성소를 만질 때도 원칙이 뭐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식양대로입니다. 보여주신 그대로 만드는 거였어요. 율법의 원칙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주신 그대로입니다.
광야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야기를 들을 때 힘들고 어려운 것 뻔히 압니다. 십계명에 보시면은요, 뭘 해라가 아니고 대부분 다 하지 말랍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지적이 되는 것이죠. 뭉뚱그려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정확하게 지적하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그것을 돌려서 이야기하지 않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 그대로를 주었다는 겁니다. 실제로요, 보이는 식양대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그대로 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아론의 아들이었던 나답과 아비후는 제사장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성전 봉사를 하다가 죽었습니다. 죽은 이유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서였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쓰라고 하시는 그 불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방식이 틀렸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안 믿어서가 아니고요, 하나님을 안 섬겨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원칙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죽었다는 겁니다. 실제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사이에서 곧잘 생기는 문제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느냐 하지 않느냐입니다. 제7일 예수 재림교회가요, 왜 세상으로부터 2단, 4단 얘기를 듣습니까? 원칙대로 살라 그러다가 듣는 겁니다. 고리타분하고 꽉 막혔거든요. 2단이 2개 있으면 4단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맨날 우리 보고 2단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심한 사람은 4단아 물러가라 그래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원칙대로 살면은요,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 흘러가는 방식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너무나 달라요. 그리고 말씀대로 살다 보면 자꾸 지적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명확하게 보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뭉뚱그려서 가지 않아요. 항상 정확합니다. 해라, 하지 말아라.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살아라, 이건 안 된다. 정확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내 생각을 더하기 시작하면은요, 그게 바로 나답과 아비후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대로의 반대가 바로 자기의 소견대로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대로가 아니라 내 생각에 맞는 것, 이것을 찾아가는 것이죠. 판단의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고 납니다. 내가 생각해서 옳은 대로 사는 것이죠. 말씀 속에 나의 의지와 판단이 앞서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분간하기는 점점 어려워집니다. 세상이 혼란스러워지는 이유가 뭐냐 하면 그 속에 우리의 뜻이 너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보여주시는 대로가 아니면 그것은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흔들어 놓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은 하나님이 살라는 대로 사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살라고 하는 대로 사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쉬운 방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칙대로 사셨잖아요. 하나님이 살라고 하는 대로. 그리고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쉬운 방법이 있음에도 원칙대로 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자, 그럼 이 문제를 우리의 현실 속으로 다시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이 시대는 개인의 소견이 아주 중요한 시대예요. 이것은 개성을 존중해주고 소수의 생각을 보장해줘야 한다라고 하는 이 시대의 시대정신과 일맥상통합니다. 이 시대는 개성을 중요시 여겨요. 그 사람이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둬야 되는 것이 자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소수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본인이 원하고 믿는 것을 그대로 살아가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이 시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개성을 존중해주고 소수의 생각을 보장해준다라는 취지 때문에 사회의 원칙과 도덕적 개념 역시도 모호해져 가고 있습니다. 원칙이 없어요. 왜냐하면 소수의 생각도 다 존중되어야 하기 때문에 본인이 믿고 이것이 진리다라고 하면 그대로 다 인정해줘야 되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개인의 판단에 의해서요, 다수가 가야 할 길조차도 주장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전부가 다 옳다고 믿는 길도 한두 사람이 그건 아닌데 라고 이야기하면 그 사람에게 그것을 주장할 수가 없는 시대가 되었어요. 누군가에게 우리의 생각과 사상을 강요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비근한 예가요, 이
근래에 이슈가 되고 있는 동성결혼에 대한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요 근래에 이 사회적 최고의 이슈 중에 하나는 동성결혼입니다. 수많은 나라들이 동성결혼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같은 성의 사람들이 결혼을 합법적으로 할 수 있어요. 그 이유는 소수의 인격과 그들의 판단을 존중해 줘야 한다라고 하는 취지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소수 성애자들의 문제가 사회 전면에 부각되었죠. 그리고 그들이 결혼을 하면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에게 그렇게 자신의 것을 주장하고 특이하게 사는 것이 매력적이다라고 자꾸 어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과가 기독교가 제시하는 원칙은 고리타분하고요. 다수에 의한 폭력적인 메시지로 구분이 됩니다. 기독교는 계속 반대한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서양에서는 이미 기독교에서 다 인정을 해버렸습니다. 사회가 인정을 하니까 따라가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 영리로 취하는 반기독교적 운동은 시대개혁의 상징이 되었고 멋진 행동들로 칭송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좀 어느 정도 가치관이 형성된 사람들에게는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요. 이 어린 아이들이나 청소년들에게는 이게 굉장한 이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뭐가 옳으냐는 것이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사회적 현상과 어긋나게 될 때 많은 기독교 청소년들이 혼란을 갖습니다. 내가 무엇을 원칙으로 생각하며 살아야 하느냐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말하는 개인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의 결과는 바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원칙도 없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고리타분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개인의 소견대로 행했으면 그 속에는 하나님이 안 계시게 됩니다. 왜냐하면 개인의 소견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항상 우선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신앙생활의 원칙을 내 삶과 내 상황에 두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 위에 두려고 의도적으로 접근해 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서 자주 되뇌이게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생각하고 때로 암송할 수 있으면 암송하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자주 접하며 그 말씀의 의미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삶의 문제가 올 때마다 그 말씀의 원칙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이 백성들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지식이 없습니까? 옛날보다 우리가 많이 배웠잖아요? 근데도 지식이 없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 지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지식입니다. 말씀을 아는 지식이 아니고요. 그 말씀을 내 삶에 올바르게 적용할 수 있는 지식이에요. 이 재림교인들이요. 가끔씩 잘못된 오류에 빠집니다. 그게 뭐냐 하면 우리가 참 성경을 많이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무슨 얘기를 듣다 보면 되게 많이 아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 얘기도 들은 얘기고 저 얘기도 들은 얘기예요. 그런데 정작 삶의 현장에 딱 서가지고 말씀을 보면 아는 게 별로 없습니다. 반면에 이 어떤 그리스도인들은요. 별로 성경에 대해서 아는 게 없어요. 얘기하다 보면은. 아니 뭐 그런 것도 몰라?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삶의 현장에 딱 섰을 때 그들은 다릅니다. 알고 있는 그 말씀을 현실에 철저히 적용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삶의 현장에서는 어떤 때는 우리보다 그들이 더 강하게 느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힘있는 신앙인처럼 보여요. 우리는 삶의 현장에만 가면 힘이 빠집니다. 뭐가 없어요. 교회에만 오면 힘이 생겨요. 다 아는 것 같거든요. 뭔가 지금 우리의 삶에 뭔가 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알고 있는 우리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삶의 현장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삶의 현장은 하나님의 원칙 위에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인도하시는 데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갖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생각을 하나님 앞에 굴복시키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생각하는 신앙을 하십시오. 우리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이 왜 그렇게 일어날까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십시오. 내 생각은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분명히 이유가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굴복하며 그 길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간이 흐른 후에 왜 하나님이 그 순간에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셨는지 깨달을 때가 오게 될 것입니다. 생각하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생각해야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생각을 하나님 앞에 굴복시키면서 하나님을 경배하십시오. 생각의 굴복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계획을 실현시키는 지름길입니다. 생각을 굴복하게 될 때 하나님이 더 빠르게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계획대로 끌고 가실 수 있습니다. 요셉이 감옥에 갔을 때도 생각을 굴복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어요. 왜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보내셨을까? 원망하지 않고요. 보내시면 이유가 있을 거라고 믿고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이 꿈을 주셨을 때에도 이 요셉은 그 안에 들어왔었던 관리들의 꿈을 해석해 줬죠. 그리고 그 관리가 나간 다음에 2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감감무소식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감옥에 있던 요셉이 하루아침에 국무총리가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히 이유가 있어요. 요셉이 감옥에 안 갔으면 그 시간 안에 절대로 국무총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요셉이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 올라갔다면요, 아마 죽을 때까지 국무총리 못할 겁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시간은 점점 다가오는데 요셉이 그 위치까지 가기 위해서는 감옥이 필요했던 거예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계획에서는 그렇게 가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은 자기의 소견대로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곧 우리의 삶의 해결책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길들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원칙 위에 서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매 순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게 되시는 우리 동백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에게 또 한 번의 안식일이 주어졌습니다. 일주일간 바쁘셨죠? 힘드셨습니다. 이 안식일에는 다른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한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한 주 내 삶을 이끌어 오신 방향이 무엇인지, 혹 하나님이 나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셨는데 내가 그것을 놓친 것은 무엇인지 돌아볼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안식일의 목적과 또 하나님이 이끄시는 이 신앙의 목적을 회복할 수 있는 거룩한 안식일 되게 되시길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